평안북도 어느 산골에 최권능이라고 하시는 한 목사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방네 모든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너무 열심히 전도한 나머지 노회에서는 이 목사님의 전도의 공로가 크다 하여 상패까지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큰 고민거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많은 마을에서는 복음을 잘 전하였지만은 저 깊은 산골 산속에 살아가는 화전민들에게는 단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늘 화전민들을 만나러 산골에 들어갈 때마다 웬 외지인이 왔냐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쫓아보내기 일쑤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저 화전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의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지금 당장 일어나서 저 화전민들에게 나아가라. 하나님께 반문해서 물었죠.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화전민들이 보자마자 저 영감쟁이가 또 왔다며 곡괭이와 낫을 들고 막 쫓아오는데 5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구름대와 같이 산에서 막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이렇게 입술이 떨어지더랍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이 소리를 크게 여러 번 외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내가 왜 이러지?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호주머니에 있던 어떤 한 표를 딱 꺼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했는데 그 패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 공로로 남만주 노회에서 받았던 표창패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양이요, 마치 마패의 모양과 아주 비슷했거든요. 화전민들은요, 외지 세계 바깥에 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마패를 들고 다니는 암행어사가 있는 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50명이 곡괭이와 낫을 들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리더니, 제발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희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은 모든 말을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나는 사람이 보낸 암행어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암행어사라.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테니 내 말을 듣겠는가?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너희는 이제 영원히 이 죄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50명이나 되는 화전민들을 다 전도하여 이 마을이 복음이 선 마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은 하나님, 왜 이곳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까? 라며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절신함으로 나온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관리라고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여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관리는 죽은 딸을 두고 몹시 슬퍼하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의 근원이 마르지 않아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딸도 치유함을 받았고 이 혈류병 걸린 여인 또한 치유함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관리와 여인의 이야기가 따로 나오지 않고 한 이야기의 테마에서
같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관리의 믿음과 여인의 믿음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관리의 믿음과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점이 공통점이 있는지, 우리 그 믿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요, 관리와 여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100% 믿는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먼저 관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병행 본문을 살펴보면요, 관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말하자면 오늘날의 담임 목사님과도 같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회당 문화는 이 유대인들이 성전이 파괴가 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게 되자 유대인 10명만 모이면은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 안에는요, 10명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은 원로 장로들이었고 7명은 이 회당을 관리하는 직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철저히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로 장로들은 그 중에서 아주 덕망이 있고 오랜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왔다라고 하여서 한 사람의 회당장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장과 원로들은 예배를 주관하였고 그 밑에 있는 7명의 회당 관리자들은 이 원로 장로님과 회당장의 지시를 따라 이 회당을 잘 관리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회당장으로는 야이로, 많이 들어보셨죠?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관리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관리라고 소개되는 이 야이로 또한 바리새인으로서 회당에서 원로 장로 시절을 다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3명의 원로 장로들 가운데서 아주 출중하다 인정을 받아서 추천에 의해 회당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겠지요. 오랜 시간 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여서 율법적인 고행과 습관들이 온몸에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이었던 관리 야이로는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 30대의 젊은 청년이었던 예수님 앞에, 그것도 나이가 많았던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찾아와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저 먼저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회당장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야이로의 이런 행동이 종교적인 율법과 그리고 그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간청은 추술사에게나 할 수 있는 간청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야이로가 해야 할 그 요청과 간청이라면은 유망한 의원을 찾아가서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회당장의 야이로는 주술사도 아니고요, 의원도 아니고요, 아주 젊은 한 청년이었던 예수님 앞에 찾아와 엎드려 절하기까지 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회당장이 딸을 잃은 슬픔에 정신까지 나가게 되어서 정신병에 걸린 양 생각할 수도 있었을 법하지요. 그러나 야이로는요, 전혀 주변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은 일체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자 그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이로가 이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단번에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야이로는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지난날의 모든 직분과 이 회당장의 자리에까지 오른 이 모든 자리,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될지라도 상관이 없다. 오직 내 딸이 살기만 한다면은, 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라면은 내 딸 또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걸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야이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 중의 기적인 부활을 연상케 하는 이런 기적을 맛본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은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비록 세상에서는 그 직분과 그 자리,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명예를 한순간에 다 잃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빈 마음 가운데에 더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당장은 모든 것을 잃을 것만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주의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만난 한 여인, 이 여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혈루병이라고 한다면은 피의 유출, 피가 흐르는 것이, 하혈하는 것이 멈추지 않는 병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서에는 이 혈루병은 몸에서 무엇인가 유출되는 부정한 병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의식적인 정결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정상적인 신체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혈루 비슷한 증상이 사람에게 있을 때에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하였지요. 그리고 그 증상이 멈추게 되었을 때에 스스로 나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나은 시점으로부터 7일 이후에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빨고 난 다음에 그 다음 8일째 되었을 때는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제 이 모든 부정함이 깨끗이 사해졌다라는 칭함을 받고 외부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부정한 상태에서 밖으로 나와서 어떤 물건을 만지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접촉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접촉한 물건과 만난 사람 또한 부정하다라고 하여서 그 접촉한 사람과 만난 사람은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또한요, 그날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빨아야 하는 그런 율법적인 조항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종교적인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것도 7일이 아니고 12년 동안 이 똑같은 병을 늘 알아왔던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얼마나 부정한 여인이었겠습니까? 10여 년 동안 병도 낫지가 않으니까요, 늘 사람을 만나지 못했겠지요. 늘 고독하게 혼자서 아마 지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히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요, 이 여인이 중상층 정도 될 정도로 아주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3절 이 말씀에서 이 여인에 대해 설명하기를, 여인은 의사들에게 모든 가산을 다 허비하였지만은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봤지만은 고침을 받지 못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행여나 지나가다가 만나는 이웃 사람들이 이제 다 나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아직이요 라고 하는 순간 비난의 손길이 올 것입니다. 아니, 낳지도 않았는데 이것저것 다 만나고 다니고 이것저것 다 만지고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들 또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빨리 들어가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멀리 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남몰래 조용히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더 이상 치료도 받지 못하고요, 이제 더 이상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이 가난한 처지, 이 절망 가운데 처지에 놓였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의 마음이 업장같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보기에 저 여인은 이전에 잘 살았는데 이제 모든 돈을 다 탕비하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저 병은 불치병이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을 때에 저 집을 가지마,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저기를 지나가면 안 돼, 행여나 저 여인을 만나면은 부정을 타니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교육을 시키고, 마을에 있는 유지들은 이제 저 외딴 곳에 혼자 떠나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며 멀리 보내고자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거주지 주변에 혐오 시설이 들어선다면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결사각오로 반대하듯이 당시에도 이 불치병, 낫지 않는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을 마을에서 여러 번 외딴 곳으로 보내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여인은 대낮에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밤에 남몰래 다녔겠지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대낮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은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눈치챌까 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지는 못하고 그 마음의 생각에 몰래 누더기를 덮어쓰고 찾아가서 이 겉옷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은 내가 낫겠거니 라는 희망을 가지고 남몰래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듯이 높아지고 있을 때에 이 동네의 주민들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예수님 손을 한번 만져보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 머리카락 한번 뽑아보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께 달려와서 한번 안아보고자 하는 사람, 여러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또한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았고, 혈루병 걸린 여인 또한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관리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병 걸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특별히 오늘 3대 교구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3대 교구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이 믿음을 어떻게 끝까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 중요한 관리와 여인의 믿음의 공통점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관리는요,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을지라도, 박탈당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용기 있는 자세로 섰습니다. 이 여인 또한 예수님 앞으로 나오다가 내침을 당할지라도, 행여나 고침을 받지 못할지라도 용기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한 기독교 작가인 데이비드 그리스피라는 작가는 용기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한 편의 시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의 몇몇 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지만 져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지만 누군가에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나 자신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고자 할 때는 세상에 있는 힘이 필요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리는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실천하기 위해 큰 용기를 가졌고,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나음을 받기 위해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님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공습으로 이 런던은 밤낮으로 폭탄이 소나기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때 히틀러는 그냥 폭탄을 떨어뜨리지 말고 시한폭탄을 떨어뜨려라 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이 시한폭탄은 어떤 것은 30분 있다가 터지는 것이고, 어떤 것은 1시간, 어떤 것은 하루가 지난 뒤, 어떤 것은 일주일이 지난 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시한폭탄을 런던에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시민들은 자신 있는 그 거주지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이기만 하면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이 폭탄에 대한 공포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피난해 보려고 하였지만 피난길 가운데에 1시간째 터지는 폭탄, 2시간째 터지는 폭탄, 이 폭탄 때문에 공포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영국의 귀족인 서포크 공작이라는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너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앞장서서 이 폭탄을 제거하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부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그 운전기사와 여비서를 데리고 폭탄을 수거하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폭탄부터 34번째까지 폭탄을 다 제거를 하고 드디어 피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가운데에 드디어 그 앞에 있는 35번째 폭탄을 제거하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그 폭탄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이 공작과 그리고 그 운전기사와 여비서는 35번째 폭탄 앞에서 생명을 잃었지만은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용기 있는 희생을 본 많은 시민들은 내가 그 다음째 폭탄을 제거하겠소, 내가 그 다음째 폭탄을 제거하는 일에 나아가겠소 라고 하며 많은 시민들이 이 일에 참여하게 되는 용기의 도화선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요, 이 시한폭탄을 무사히 잘 제거하고 이 시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회당장 또한 그 딸을 살리기 위해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믿음으로 섰을 때에 그 딸을 구원받는, 그 딸을 살림을 받는 이 기적을 맛본 줄 믿습니다. 혈류병 여인 또한 편견 가득한 비난이 가득하였을지라도 용기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겉옷을 만졌지만 병의 나음을 받은 사람은 이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여인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주변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용기를 다해 말씀을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관리와 여인의 믿음의 공통점 세 번째는요,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23절과 24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본문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비웃었다. 그리고 관리가 찾아왔을 때에 이 관리의 집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을 장사하기 위해서 피리 부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이 모습을 보고서는 비웃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비웃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이 관리인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에 시험이 찾아올 법도 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 또한 예수님께 나아오기도 전에, 예수님이 나를 보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먼저 나를 알아서 내치기라도 한다면, 내가 겉옷을 만져서 나을 수 있는 줄 아니? 많은 사람들이 겉옷 만지는 것을 먼저 보게 되었을 때에 저 사람들은 낫지가 않는데 나도 나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요? 순간순간 관리와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시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끝까지 이겨낸 관리와 이 여인은 그 딸을 살림을 받고 이 여인 또한 나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용기를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에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나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거뜬히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죽은 딸을 살려달라 하는 이 황관리의 믿음과 또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 이 공통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며, 두 번째 공통된 믿음은 용기 있는 믿음이며, 세 번째는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때로는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견고히 서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관리와 혈류병 걸린 불치병의 이 여인을 통하여 세 가지 믿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며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라는 이 모든 낙심을 다 내려놓고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용기 있게 새벽전에 나오며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험을 참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예비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신일교회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